주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아마 106세나 7세쯤 되셨는데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읽고 또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후배들이 그런 이제 모임을 제가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한경직 목사님을 50년 동안 그림자처럼 보필을 했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크게 일구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많이 헌신한 분이지요. 그래서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도 아주 많이 헌신했고, 기도원협회라고 하는 걸 창설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셨고, 영락고등학교가 세워지고 1996년도에 그 영락고등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분이 거의 다 개인적으로 돈을 대다시피 해서 학교 건물을 세우신 그런 분이고, 또 대학도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특별히 아세연합신학대학이라고 양평에 가다 보면 있죠, 산 위에. 그 학교도 그 최창근 장로님이 자기 땅을 희사해 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아세연합신학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때 연세가 97세였는데 그때 이제 지팽이를 양손에 다 짚으셨더라고요. 짚고서 그 모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이렇게 이제 후배들이 이렇고 이런 일들을 이분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 97 잡수신 어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은혜를 감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진 가장 강력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감당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를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감당하는 가장 첫째 되어지는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믿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명석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인생에 깊은 고뇌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가꾸고 그래서 믿음 뿌리가 점점 깊게 내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7절이나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비바람이 불어쳐도 나무가 흔들리죠.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질 않아. 넘어지질 않아.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는 작은 시련 앞에도 벌러덩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가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순탄하게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자식 문제만큼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많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때 믿음이 주저앉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거기서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병들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련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실패,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병들음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속 썩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뿌리가 깊은 사람하고 믿음이 옅은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 뿌리 깊게 내린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세차게 다가와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차이 또 있죠.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렇게 가다 망하는지 흥하는지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할 때 보면 황당하잖아요. 뭐 조금 아는 사람이 와서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고. 분별이 없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왜 친절을 베푸는지 분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표방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자라며 아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왜 그 황당한 데 넘어갑니까? 왜 황당한 그런 데 왜 빠져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왜 미혹을 당합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이 굳세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믿음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아니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분별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런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히 쓰는 것, 철이 쓰는 것,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일을 맡겨놓게 되면 일을 망쳐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느냐 자기 감정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시죠? 그럼 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저 밖에 돌아가서 이제 생활 현장에 가서 문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기적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전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말 속에도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 시절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들이 다 많다고들 그럽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고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다 대다수 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기가 오히려 걱정스러워. 똑같은 얘기 나올 테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눈앞에 있는 여기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현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되는 일이 없다, 안 된다, 이러다 망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럼 우리 믿음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입술에 믿음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그 이상 우리 말 속에, 우리 대화 속에, 내 삶 속에 믿음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담겨지고 믿음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믿음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생활 속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복되게 우리 삶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큰 집의 이야기 나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토기, 질그릇, 나무그릇,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릇이 있고 별스럽지 않은 그릇일지라도 항상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가지고 쓰여지는 게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 서로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와서 문안하면서 건네는 인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뭐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게 그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쓰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쓰여지지 않는 것은 은혜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쓰여지는 게 행복입니까? 방치되는 게 행복입니까? 쓰여지는 게 행복이죠. 쓰여져야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릇들 한번 챙겨보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그릇이 아마 다수 있을 겁니다. 돈은 되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아주 비싸게 주고 샀다고 좋은 재질이라고 할지라도 쓰여지지 않고 방치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낍니까? 먼지가 가득하게 채워지죠.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은 또 쓰고 닦아주고 또 쓰고 또 닦아주고 그 손에 익은 그릇이 없어지게 되면 아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은혜고 쓰여지는 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은혜를 감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부리는 소,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다 기계화가 되어져 있지만은 옛날에 재래적인 농사를 지을 때는 소를 가지고 몽에를 메워서 농쟁기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소를 부리는 주인이 하루 종일 부려만 먹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써야 하니까 잘 먹인다 그 말이에요. 잘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그래서 기운을 북돋아 가면서 소를 부리지 않느냐.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원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못 본 척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믿어집니까?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씨와 더불어 먹을 양식도 주어서 풍족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에 자기 혼자 농사 짓지 않냐고 아마 머슴도 불러가지고 농사를 짓겠죠. 그죠? 소작을 주기도 하고. 근데 오늘 가서 밭에서 씨를 뿌려라 할 때 그날 뿌리는 씨만 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농부가 먹어야 기분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참도 먹이고 때가 되면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먹여가면서 농사하도록 하지 않느냐. 사람의 원리도 이와 같은데, 아멘? 사람의 원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자들의 삶을 왜 못 본 척 하겠느냐.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직분이 있죠? 다 모르세요? 다 알면서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 그렇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집사라는 사람이 뭐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데 웃겨.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하는 게 뭐냐? 자기 직분에 성실하고 잘 감당해야죠. 아멘.
자기 직분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충성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닮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직분은 있는데 직분은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직분이 비방을 받게 되고 걸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버리게 되면 쓰여지고 싶어도 쓰일 수가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공히 주시는 주님의 명령 아시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위해서 일생을 동분서주하며 헌신한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엄청난 고초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것이 그런 바울의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복음에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부는데 바람결에서 들려지기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만났고 누군가 나를 찾아왔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똑같이 복음에 빚을 진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까지 들려지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쳤고 고초를 당했고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 이제 13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 져봤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죠. 경제적으로 빚을 진 사람 마음에 늘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갚기 전에는 마음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같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교회를 11번째 개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데 써도 훨씬 더 많이 쓸 텐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이 목사님에게 너무 척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상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 조카냐고. 조카 아니에요. 누구에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고 선교 뒷바라지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의 전도감사 예배는 뭐 전도의 붐을 일으키고 뭐 전도의 불을 붙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감사하고 예배하자. 이게 본래 기획의 의도예요. 근데 조금 빗나가서 꼭 시험 보는 학생들이 빤빤히 놀다가 시험 일주일 앞두고 밤새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됐대요. 그래서 서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기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생에서 투자할 만한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지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한다면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일이다 그 말이죠.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진 하나의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생명의 주님에게 연합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것은 싹이 나잖아요. 생명을 가진 것은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점점 뻗어나갑니다. 죽은 것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연합되었습니다. 그 생명에 연합되어진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뻗어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가정 공동체에, 내 직장 공동체에, 내 생활 이웃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은혜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